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할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먹을 곳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광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광야에서 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렸던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참 신기한 게 아파트 평수의 영성은 반비례한데요. 아파트가 좁으면 사람들 되게 뜨거워요. 쥐야. 근데 자꾸 우리의 물질의 풍요가 생기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는 것,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돼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장애물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장애물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놓으세요? 그 장애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순탄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애물이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은행 잔고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있는데 뺐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뗄 수 없는 끈으로 묶어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오래 기도를 못해요. 어떤 한 제목 가지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놨다가 화가 나서 던져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건 하나님이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기도 제목은 수년, 수십 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바꿔주세요. 내게 복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와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제가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기념하는 시예요. 다윗의 좋은 부분들이 많을 텐데 왜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시편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의 그 위대함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될 때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육체의 질병이 우리의 어떤 죄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저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질병을 경험하게 될까? 나는 부족한 모습이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질병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병 가운데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면 영적인 위험성은 있어요. 어떤 분이 질병이 있으면 이게 육체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해 내야 돼요. 어떤 분이 코에 어떤 혹이나 종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육체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아무런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심히 누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묶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중에 어떤 결석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결석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치유됐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당연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야 하나이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계속된 불안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점검해요.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걱정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수업료는 어떻게 내고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게 돼요. 근데 오늘 풍랑 가운데 실망하는 베드로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보다 더 크게 인생의 아무런 희망과 방향성을 잃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계신 분들, 어려움이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려고 있는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마음에 불안한 일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동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계속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1층에 있을 때는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 다 하려는 거예요. 등을 두들겨 주실 때도 있고요,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는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너무 내 힘으로 믿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믿음은 자꾸 내 거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 여러분이 걱정되고 근심되는 부분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너무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목회를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면 저는 되게 화가 났어요. 되게 남의 일에 아무것도 개입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그 당장 어려운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보다 더 큰 게 있을까? 내가 그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얼마를 도와준다고 한들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등을 두들겨 준다고 근원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세임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들과 유혹을 경험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할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오해를 갖게 해요. 제가 수세미 얘기 한번 드렸죠. 목사님, 되게 우스운 것 같은데 진리예요. 60대 후반 된 목사님이 삼성화재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수세미가 있나 봐요. 수세미를 성도들을 하나씩 다 주고 목사님을 안 줬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아니, 저 집사 하나 그렇게 안 받는데 왜 그랬을까? 섭섭해가지고 며칠을 견딜 수가 없더래요. 이게 그게 수세미 하나 500원짜리가 그렇게, 그분도 이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500원이 없으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저분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 집사님 생각은 뭐예요? 이 500원짜리를 어떻게 목사님 드려? 왜? 그 집사님도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분 때문에 목사님도 섭섭한 걸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 분이면 그 목사님이 섭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의 기대가 있었고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으니까. 왜 영적인 일들 속에서는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사람들을 잘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줬는데 선물 안에 작은 상한 물건이 과일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과일을 준비하면서 잘 누군가에게 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준 거예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하나가 썩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받는 분이 나한테 썩은 걸 줘? 영적인 일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불편한 마음들을 줘요. 교회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장애물들과 문제들, 유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기름처럼 교회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임이 돼요.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거짓이 있고 사기도 있고 음란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을 이루어가면서 또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봉사하다가 다치셨어요. 전 되게 많이 마음이 불편했는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잘 마무리 지어주게 해주세요. 영적인 일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청주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노건사님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선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오해도 하지만 좋은 오해도 해요. 이게 안 될 일인데 그 사람이 잘못 봐서 되는 쪽으로 이끌어줘요. 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불편한 일들이 생기시면 그 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사단은 우리 교회를 흔들어요. 영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기념하면서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쳐버리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바꿔나가요. 기도하면 내 의지를 더 갖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공짜로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의지를 주세요.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감독님 또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거냐면 이게 될까?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앞에 놓인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어떤 낙심되는 일들과 영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문제에 응답받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넘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넘어보면 내가 더 큰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규칙적인 시간. 그러면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게 돼요. 다 새벽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